성경 공부를 할 텐데 잠깐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강력하게 운행하셔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경 공부할 때에 말씀이 우리 속에 꼭 박힐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예수가 믿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많이 믿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거 받아들여지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 속에서 만난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도 그분 놓고 기도해보면 여전히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보니까 그런 분 제가 많이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교회 다녔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도하는데 예수님 만난 체험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해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번 들어오시면 내가 가서 타락해도 세상으로 나가도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냥 계세요. 계시면서 정말 근심하시는 거죠. 다시 네가 교회로 돌아가라. 네가 다시 주님을 잘 믿어봐라 하고 늘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우리 교회 오시고 정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거의 95%가 처음 오신 예수를 믿는 분들인데 절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삼창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출발되었다.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수없이 했어요. 계실 때. 그래서 뭐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장면이 이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앉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순절,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순절이 뭐냐? 오순절이. 일순을, 10일을 일순. 50일이니까 오순절인데,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이 오순절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냐면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양이에요. 양으로 오셨어요. 양은 죽어요. 죽어야 유월절 제사를 지내.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생선도 잡수고 떡도 잡수고 다 했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같이 봤어요. 봤을 때 옆에서 천사들이 오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늘을 보느냐. 니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일 있다가 40일 플러스 10일 10일 있다가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구약시대부터 다 지켜졌어요. 이거 지켜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성령님은요 바람이에요. 바람으로 막 강력하게 오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불이에요. 여기 불이라고 그랬죠. 불이라고요. 성령님이 불, 바람 이렇게 오시니까 바람이 왔다. 그럼 어둠의 바람, 마귀의 바람은 다 나가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불이 있다. 불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 불도 그렇잖아요. 뭘 태우잖아요. 그리고 뜨겁게도 만들잖아요. 뭐를 끓여도 주고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불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오면 병도 고쳐줘요.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옛사람을 태워줘요. 그래서 새 사람이 돼. 그 다음에 이 불이 있으면은 내가 뜨거워서 열정이 생겨요. 아,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열정이 있어가지고 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내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고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들을 다 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람으로 강력하게 내 안에 채워지고 불로 채워지니까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 2장,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거기서부터 설교를 해요. 바로 설교를 합니다. 이분이 베드로라는 분이 좀 학벌이 없어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어부하면요 가장 낮은 층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살기 좋아져가지고 몸 건강 생각해서 생선 이런 거 먹으니까 바닷가 사람들, 섬 사람들이 지금은 대우받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거가 다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천대받았어요. 섬 사람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쵸? 옛날에 섬 사람 하면 먹을 게 없었어요. 제가 그걸 기억해. 먹을 게 없이 가난했거든요. 근데 지금 섬 사람들이 제일 부자야. 그것처럼 베드로도요. 배는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일어나서 설교를 했다는 사실. 설교할 때 베드로가 딱 그 무지한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약속한 게 있다.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생각나게 해요. 무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준대. 아니,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 우리한테도 성령을 부어준다고는 내용을 구약의 요엘이라고는 선지자가 예언한 걸 지금 베드로가 기억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미 이 당시에 옛날에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성령 부어줄 거 이미 예언한 걸 베드로가 이거를, 이 학식이 없는 사람이 이걸 기억하고 지금 설교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설교를 하니까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41절에 보니까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그냥 계속해서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4장 4절에도 보니까 5,000명이 또 믿어.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여러 가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6장 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성령 받은 후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셋이에요. 중요한 인물이 베드로, 너무 잘 아는 바울, 요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학문이 짧아. 근데 당시에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막 그 지중해에 다 해서 절대 베드로의 학문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유대 사람들한테만 전도하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베드로, 바울, 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을 강제로 꺾어서 예수 믿게 하신 거는 워낙 학문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써야 돼. 그러니까 막 강제로 눈멀게 해가지고 꺾어서 예수님 만나게 해서 이방으로 복음 전하러 보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분방인의 선지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의 선지자, 사도. 그렇게 갈려져요. 우리가 구약의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사무엘이에요, 엘리야요, 다윗이거든요. 중요한 인물들만 뽑으면 다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신약에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요한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발칵 뒤집히죠. 예루살렘에 발칵 안 뒤집히겠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대교들한테 핍박을 받게 된 단초가 됐어요. 난리가 아니 예수님이 죽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건 한술 더 떠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막 나타나서 성령이라는 걸 봤더니 저렇게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막 나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요 5,000명이요 수다 한 수가 나타나니까 위기를 느끼잖아요. 유대교가. 그 다음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걸 보니까 박해가 시작돼서
박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흩어져요. 그래서 흩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해서 디아스포라라.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갔다. 그 사람들이 다시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그 오순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순절. 우리가 50일이라고 그랬죠. 50일. 50일이 오순절이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걸 이걸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이 뭐예요? 밀 거두는 때예요. 그때가. 밀 거둬서 추수하는 때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고 열매 맺어라. 날라리처럼 다니기만 하지 말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어라. 이 소리예요. 그냥 생각 없이 다니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구약에도 보니까 오순절이 50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50년 지나면 희년이에요. 50년. 50년 하면 희년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희년이 되면은 종들을 다 해방해라. 자유를 주어라. 희년이 그렇게 생겼어요. 희년은 모든 종은 무조건 풀어줘. 그리고 가난해서 빚진 사람 많잖아요. 다 그 빚 탕감해줘. 50년 딱 되면요, 빚 안 갚아도 돼. 50년 되면 종이 아니야, 더 이상은. 그게 희년이에요. 50일 하면 이건 오순절인데, 그 다음 50년 하면은 이건 희년이다. 이건 해방시키는 날이다. 이건 자유롭게 만드는 날이다. 이거를 은혜의 해라고 그래요. 노예도 해방되고 빚도 탕감되고 이런 희년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어요. 근데 이제 50일은 오순절인데 이날은 정말 예수님이 말하자면은 다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냥 저거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장 33절에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냐? 그냥 바람이 휙 불어서 그냥 성령의 바람이 그냥 내려왔어? 아니에요. 여기 2장 33절에 그랬어.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래서 승천하셨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그냥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외되고 그냥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받아서 성령님을 그 제자들한테 보내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성령을 담아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송자, 예수님은 담지자. 이제 신학적인 거예요. 이건 담지자. 담아서 부어주셨다.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막 내려왔다 이게 아니에요. 다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성령 받으니까 이거 모든 것.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무지한 사람도
요엘이라고는 선지자가 성령에 대해서 예언한 거에 대해서 기억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신약의 중요한 인물 베드로. 베드로는 자기 분방인, 자기 민족에 대한 선교사예요. 말하자면 선지자고, 그 다음 베드로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선지자, 사도.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사실은 누가예요. 앞에 누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이분도 아주 의사예요. 그래서 똑똑한 분이에요. 사도행전을 아주 잘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하고, 이때 성령을 받았다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래. 성령님이 다 일일이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그렇게 다 인도해 주셨어요. 사도행전은 강력하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깐 베드로의 내용은 사실 조금이에요. 앞으로 다음 주에 공부할 바울의 내용이 많아요.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 너무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분은 학문적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해 준 분이라 사도행전부터는 바울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설립되고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내용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요 바울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로 말미암아 박해가 시작돼서 교회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진 것이 비극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그 역사를 출발점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셔서 오 아버지,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